선지자별은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다니엘 11장을 통하여 남방왕과 북방왕에 대해서 이제 지혜롭고 용맹한 자에 대해서 남북 전쟁과 3, 4세기전과 아마겟돈에 대해서 배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나타내셨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사와 복이나 또 때와 기한이나 나라의 흥망성쇠나 왕의 세움과 폐함이나 나라의 지경과 경계를 주관하셔서 절대 주권자인 하느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시는데요. 그 일들을 통하여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사랑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 목적인데요. 그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 세상을 심판하고 성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순환 평화국의 에덴 동산 회복이 주고 싶어하는 사랑의 완전한 행복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증화하셔서 이제는 성경적으로 보면 이제 7나라가 강대국이 등장해서 7째 머리인 소련이 망하면 세상이 끝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은 애굽, 아수로,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소련. 근데 소련 시대는 미소 양국의 양대 지정이 나올 것을 또 말씀하는 것이 다니엘서 2장의 10발가락 시대, 또 스가랴 6장 1절에 이제는 두 노선 시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뜨인돌이 금신상에 발을 침으로 이제 소련이 아마겟돈 때 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 그랬죠. 그럼 이제 세상을 재창조하여 새 시대가 오는데, 특별히 이제 다니엘서는 바벨론부터 인간 종말에 이제 3차 대전과 아마겟돈과 또 천년왕국이 오기까지의 역사를 예언하시고 예언대로 역사가 진행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말이죠. 그래서 바벨론 시대에 이 성경을 써서 그 이후에 이 예언대로 되어진 것이 바로 이제 다니엘서 11장입니다. 그래서 정원따가 되면 지혜롭고 용맹한 자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 이제는 남방과 북방왕이 싸움을 일으켜서 남북전쟁과 3세 세계대전이 있고 아마겟돈이 있고, 그러면 세상이 끝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일을 통하여 한국에 대해서도 또 특별히 이제 천주교가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진 날까지 다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대충 이제 보시면 1절에서는 다리오 왕이 이제 등장하죠. 다리오 왕 때 이 환상을 봐서 이 말씀을 또한 기록하는 일들을 하고 있죠. 묵시를 통해서 3절에서는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걸출한 왕이 등장해서 아주 큰 권세를 받고 그 나라가 이제 결국은 네 나라로 쪼개질 것을 말씀했는데 그 일들이 또한 이루어졌죠. 그럼 17절에는 여러분이 아는 절대 절세의 위인인지 제가 실지는 모르겠지만은 강귀한 여자 클레오파트라가 등장해서 로마 시대에 얘는 로마 장군들과의 결혼 관계 이런 것도 이제 여기 17절에 나왔다 볼 수 있죠. 20절에서는 이제 어구스트 가이사의 이제 조세령, 이것이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죠. 주전 60년경에 이제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정복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국이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때 이제 왕들이 이제 황제가 나타나는 것인데, 근데 이제 여기 나타난 어거스트 가이사, 그때가 조세령을 내렸죠. 이 조세령을 내린 때가 바로 예수님이 탄생할 때지요. 그 조세령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 살다 저 베들레헴까지 가서 성경이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되기 때문에 조세령을 내려서 예수님의 부모들이 가지 않을 수 없게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런 일이 등장하고 나면 이제 21절에 피천한 자가 등장한다고 그랬죠. 이 피천한 자가 이제 스탈린이 되었고, 스탈린이 막스레인주 앞에서 이제는 1917년 볼셰비키 혁명으로 이제는 공산당의 통치 시대가 이때인 거죠.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인간 총괄이고, 또 이렇게 보면 계시록 시대고, 그것이 인간 마지막 시대인데, 근데 그 시대가 벌써 1100년이 지났죠. 이제 끝자락에 지금 우리가 와 있는데, 마지막 역사에 한 일에 1300만, 1300만
남겨둔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때까지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바로 이 다니엘 11장에 다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뭐 구체적인 사건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역사적인 흐름이 예언대로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19절에서는 이제 6.25 남북전쟁이 되어 있었고 또 이때 한국을 도와주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때부터 이제 남북 협상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60년대, 70년대, 80년대 돼갖고 남북 협상이 아주 복잡하게 움직여지지요. 그래서 그런 날이 지금까지 오고 이때 이제 뭐가 나타납니까? 지혜롭고 용맹한 자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다니엘처럼 화려의 지혜와 총명을 얻어서 지혜로운 자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것도 이제 입맞은 10만 4천 명의 변호 성도가 1,300원을 들어가면 이제는 점점 30개월 동안 그 일들이 나타날 걸 예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일들이 진행될 때 이제는 남북전쟁이 있고 이제 3차 세계대전이 있고 그러고 나면은 뭐라 그럽니까? 저 리비아 구스 사람들이 이제는 북방 세력을 시정되는 날이 오고 시정되는 날이 오고 나면 이제 지상강림을 해서 아마겟돈이 일어나므로 세상 끝날이 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이 다니엘서 11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다 거기다 이루어져 갖고 앞으로 이절날이 이제 했지만은 마지막 때 이제 일어날 일들이 조금 나와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참으로 이제 중요한 시점 역사적으로 가장 이제 뭐 전산점과 후손점을 하지만은 구원의 역사는 알고과 축전을 가르는 역사는 전산점에 다 이루어지고 끝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흐름을 자세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블로그 카페 홈페이지 초대중앙교회를 보시면 자세히 설명을 해줬지만 이건 뭐 큰 의미가 없고 역사가 어떻게 흘러와서 지금 어떤 때에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살 길이 무엇이며 일어날 것이 무엇인가 이게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대충만 그냥 짚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 보면 내가 또 메대바사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런 얘기를 했죠. 이것이 이제 다리오 메대바사의 왕이 됐죠. 그래서 왕이 되고 가고 그가 이제는 약 7년 동안 왕 노릇하는 일이 있었는데 바벨론이 그동안에 멸망하고 이제는 고레스와 아닥사스 왕, 다들 왕 이렇게 이제 이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도와서 성전이 복구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일이 진행이 됐죠. 그때 이 일들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딱 보면 3절에 보면 창자 한 왕이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났어 그랬죠. 여기에 이제 바로 큰 권세를 가진 걸출한 인물인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난 권력이었죠.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권력 다툼이 일어나서 이제는 네 나라로 쪼개지는 나라가 떨어지는 일이 있었죠. 그 과정이 또 이제 쭉 전개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수려왕 거기서는 이제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제사를 못 지내게 하고 마피아지들을 끄덕이는 악한 일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 헬라 시대 헬라 왕들과 이게 그 메데바스의 고레스 왕들은 아주 대조적이죠. 여기 이제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도와주는 세력과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세력이 이제 자연스럽게 내려오게 되는 것이 예언이고 그 일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기록 7장에 가서 네 천사와 다른 천사의 싸움이 돼서 다른 천사의 입맞은 13, 4천이 아마겟돈 때 이기게 된 것이고 여기에 이제 그 헬라 왕이 뒤를 이룬 것이 이제 4대 강국으로서 이제 인간 세상을 반기독교적인 사회로 만드는 이런 악한 세력인데 과학이 발달하고 물질이 발달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과학 중심으로 타락된 헬레니즘 문화 중심으로 사는 일이 됐는데 이것이 이제 인간 영혼의 마지막 때 징조고 이런 4대 분마 시대가 왔을 때 심판이 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제 쭉 진행되고 오다가 이런 일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는 로마가 이제는 바벨론을 이제 바벨론이 했던 그 세상을 이제는 우리가 미데바사에서 멸망이 오고 그 다음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그 큰 나라를 이어서 4대 강국으로 쪼개지는 일이 있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제 지어내다가 이제 로마가 다시 정복을 해서 마지막에는 애국까지 정복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이제 인류의 역사죠. 그쪽에서 큰 강대국의 역사인데 그 내용들이 이제 여기 쭉 나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내용들이 뭐 자세히 보면 뭐 여러 가지 뭐 이름도 어렵고 왕들도 많이 있고나고 또 그 권력 다툼에 어떤 그 대장들의 장군들의 싸움이 많이 전개가 되죠. 이래서 이제 그 쭉 이루어져 오다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는 그 여인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것이 이제 17절에 보면 이제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의 활을 찾을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나라를 패망케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랴 그에게 무익하리라. 여기 이제 바로 뭡니까? 로마가 루데와 이제 수레를 정복하기 전에 마게도니아와 트레이스를 전부 점령하였는데 헬라와 이제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사분열이 됐다 그랬죠. 그때 이제 애굽에는 전부 로마에 속국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애굽만 남았죠. 애굽에 이제 이때 당시 왕이 프톨레미 2세라는 자죠. 그 다음에는 그의 딸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애굽 왕에 이뤄서 일을 했을 때 여러분이 이제 뭐 로마의 뭐라 그럴까요? 불멸의 뭐 같은 장군이라 그럴까요? 이제 가이저 시저죠. 폼페이스 줄리오스 시저가 이제는 그거를 다스리려고 간섭하려고 갔던 거죠. 그래서 봤는데 이뭐 클레오파트라가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강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줄리오스 시저를 이제 유혹을 해서 이제 자기가 결혼을 해버리죠. 그래서 결혼을 해보다 보니까 뭐 사랑에 빠져서 이제 로마 마음대로 그거 따르지 않고 자기들이 이제 나라들이니까 그걸 또 정복하고 해서 어떻게 안토니오라는 이제 또 대장을 보내죠. 그 장군을 보내서 또 장군과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 장군과 싸웠는데 또 그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줄리어스 시저를 또 버리고 안토니오에게 또 시집가 버렸죠. 그래서 이제는 나중에 줄리어스 시저는 이제 많은 것을 정복하고 로마 개선 장군이 되어서 로마로 들어오죠. 근데 이제 여기 예언된 대로 이제 줄리어스 시저가 이제 로마에 개성돼서 들어왔지만은 그게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 자신의 그 부하가 이제는 그 야욕이 크고 이런 걸 좀 시기를 해갖고 그걸 이제 죽이는 일이 벌어져. 그것이 이제 18절에 보시면 그 후에 내가 그 얼굴을 솜들로 돌이켜 많이 찌할 것이나 한 대장이 있어서 그의 꼬이는 수욕을 씻고 그 수욕을 끄기로 돌릴 것이라. 이제 브루투스에서 줄리어스 시저가 이제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졌죠. 이것이 이제 역사적인 어떤 전환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20절에 어떻게 돼요? 20절에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의 이을자가 토색하는 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니 그는 분왕과 싸움이 없이 연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이거는 이제 줄리우스 시저가 죽고 난 후에 이제 어거스트 시저가 가이사 아우구스트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 사람이 계승해 갖고 이제는 그때 하면 아우구스트는 줄리우스 시저의 생길인데 양자가 돼갖고 다스리는 인재가 됐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해서 이제 그때 당시 어거스트 시저라는 이제 존칭을 주었는데 신성장려라는 그런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게 바로 예수님이 탄생할 시점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어거스트 시저가 의해서 조세령을 내리죠. 이 조세령을 내려서 이제 이스라엘을 또 아주 옥죄게 잘 살리려고 했는데 이 일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베들레헴까지 가서 베들레헴에서 이제 탄생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역사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계시록 17장의 것처럼 7머리 10뿔이 나타나는데 7머리 중에 로마 시대 5이 이미 지나간 나라가 있죠. 그래서 이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스 헬라 로마가 그 시대였고 이제는 로마는 그 시대였으니까 이때죠. 그러고 나서 로마 이후에 이제 뭐가 나타난 겁니까? 여기에 21절에 나오죠.
그들을 열자는 한 빚지는 사람이나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다시 게을러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여기 이제 로마의 반힐끗진 사회가 이제 없어졌다가 한참 후에 이제 그 스탈린이 하라고 그래서 막스 레닌주의가 앞에서 볼셰비크 혁명으로 이생의 마지막 악의 강국이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제정 러시아에서 소비에트 소련을 이제 나타나는 시절이 된 거죠. 이것이 이제 1917년 10월 17일 볼셰비크 혁명에서 나타나서 그 악한 세력이 이제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시키는 일이 이제 벌어진 것이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제는 전 세계 3분의 1을 영토적으로나 인구적으로나 공산화가 되는데 이것이 이제 이현성치고 하는 예정된 섭니다. 이걸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이제 인간 종말에 재난의 시작이 시작될 때를 얘기한 거죠. 거기서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고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는데 이것이 이제 1, 2차 세계대전과 6.25 전쟁과 한국 이제 제쯤의 혼란 또 베트남 전쟁까지를 얘기해서 이것이 이제 다 성취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직 끝은 아니지만 재난의 시작을 했죠. 이것이 이제 재난 시대가 시작된 것이 20세기 후반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 십자들이 보면 천국복음이 땅끝까지 가면 그제야 끝이 온다고 했죠. 그 시절이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21세기에 들어올 때 이제 새로운 종과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이게 말세복음이고 제레미주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시키는 때가 오는 때가 본격으로 들어간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몇 가지 예언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진행되다가 바로 어떤 일이 또 벌어집니까? 그래서 많은 전쟁도 있고 전 세계 3분의 1을 아주 파격지세로 빠른 시일 내에 이제는 공산화가 되죠. 그 마지막에 이제 북한 땅을 이제 공산화시키기 위한 6.25 전쟁이 있어갖고 남한 땅을 이제 적화해하고 공산화시키려면 하느님께서 이제 한국에 사명이 있으니까 이 한국을 다 막아주는 일이 있었는 거죠. 그 유엔 참전 16개국이 한국을 도와서 한국에서 이제 재림의 복음 또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이런 신앙심을 시키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명대로 하나님이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24절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가 평안한 때에 그가 그 가장 큰 용서에 들어와서 그 열조와 열조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는 것을 행할 것이요 또 그 누락질에요 재물을 우리에게 흩어서 저 오략을 베풀며 얼마 동안 선성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이것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계시록 8장에 보면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불면서 뭐가 됐어요? 전 세계 3분의 1이 정확히 공산화가 됐다. 이것이 이제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의 예언 성취고 이것이 하나님의 정한 때가 온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남방과 북방이 많은 회담을 해보려지만은 이게 다 미혹적이고 성공적이지 못했죠. 남북 회담이나 미국 회담이나 육자 회담이나 사자 회담이나 많이 했었지만은 그게 결국 여기 성경대로 다 이제는 이루어지지 못했죠. 27절에 보면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회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에 미쳐서 그 일이 끝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효과도 없는 회담만 잡다가 세월 흘러가는 것이 이제 청말 시대고 이게 협상 시대다. 이제 인간 종말의 시대인데 그것이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아주 피크를 이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때가 바로 이제 심판 때가 오는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 기독교는 반기독교적인 사회로 되고 이때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일인데 그 여기가 이제 31절에 보면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이랬죠. 이것이 이제 다니엘처럼 이제 하늘의 지하층으로 돼서 임마진 14,000을 이길 말세의 사람들이 일어날 때가 오는데요. 이것이 이제 20세기부터 준비가 됐다가 21세기에 얘기된 종들이 나타나고 이제 이것이 전선면에 들어가면 전년 30일간의 임마진 14,000명으로 변성도가 돼서 백마탄 군대가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게 될 것이죠. 그래서 그 일들이 이제 33절 34절에 보면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삶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의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일어날 동안 세입하리라. 그들이 세입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게을러 그들과 친합할 것이며 그랬죠. 많은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옳은 일을 깨달아서 이제 강하고 당당한 믿음의 용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하루아침에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많은 시간과 연단과 고난 속에 지지부진에게 진행이 잘 안 되다가 3, 3년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전 세계 3분의 1이 공산화된 이후에 이제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이제 21세기에 이르러서 지금 그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 3년에 들어갈 날이 이제 임박한 때다. 그러면 이 지혜롭고 용맹한 자 이런 자들이 임마지 14,000명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 잠잠 만에 31편의 사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여기 35절에 보면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세패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그렇게 되어 희게 되며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3,3문에 들어가면 말씀드린 것처럼 37개월 동안 2만 13명이 차게 되고 5개월 황충하는 동안 택한 백성들을 이제 그 예비처로 인도하는 일을 하죠. 그래서 이때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회개의 역사가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세 가지의 회개의 역사가 이제 택한 백성을 회개시키고 또 유대인들을 회개시키고 공산당 지역에 마지막 복음에서 따라온 자들을 회개시켜서 예비처리 되면 분의 섭리가 끝나는 때가 된 것이요. 이런 일들이 이제 다 적정된 견이 가다가 40절에 보면 이제 남방과 북방의 싸움이 있게 되죠. 이 싸움이 이제 바로 뭐냐 남북전쟁과 이제 3차 대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보면 이제 남방이 북방을 찌른다 그러죠. 이것이 이제 남북전쟁은 한국의 심판을 하려는 뜻했는데 남방이 북방을 찌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와서 이제 선제 공격을 해야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이것이 이제 심판의 환란이죠. 요 환란은 이제 주님은 창세에 이른 환란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 다니엘서 12장에서는 이제 개구리는 환란이다. 요엘서 2장의 1절 2절에서는 이제 자그리는 환란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한국에 선지거가 돼요. 제일 영접할 복음을 전하게 되면 3차기 대전이 바로 또 일어나죠. 그래서 계시록 9장 10절 14절 거기에 보면 연혈 씨가 정해진 3차 대전이 일어나면 3분의 1이 죽게 되는 전쟁이 나죠. 그 전쟁이 일어난 때가 여기 다니엘서 11장 40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3차 대전에서 망해 죽게 되지만은 많은 자들이 이제 또 보험을 받아서 이제 새 시대 들어갈 백성으로 예비처로 인도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41절, 42절이 되죠.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후 3년 만에 들어가서 이제는 수정통치 시대가 오는데 그때가 이제 43절처럼 그가 건세로 애굽의 그분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고수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애굽을 이제 북방을 다 먹게 되고 이제 아프리카를 다 점령하는 때가 3차적인 이유인데요. 그때 3차 이후에 후 3년 만에 대해서 그 아프리카의 그 재물과 아프리카의 그 광물과 그런 그 농산물을 가지고 이제 후 3년 만을 공산당이 다 이용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후 3년 만이 끝나죠. 그러면 이제 대접장이 되고 시장강이 많은 예수님이 백마탄 군대가 돼서 이제 시장을 쌓쯤에 백성도 이끌고 오면 이때가 한복했던 때 망하게 되는 때가 오는 거죠. 그 일들이 이제 이어서 그것이 바로 여기 예언된 것이 이제 그러나 동부에서 또 소문이 일러 그가 본민하게 되며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강하도록 하여 진멸하게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공전에 공을 받아와 영화롭게 하는 헛간사에 겪을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이게 이제 시장 강림하는 예수님이 이제 백마탄 군대 14만 4천만 가더라서 이제는 아마겟돈 전쟁에서 망하게 될 권력인 거죠. 여기 이제 지하 도시로 숨었다가 마지막에 다 망하게 되는 일이 온 것이 심판의 끝이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면 이제 새 시대가 오는 일이죠. 그런 일들에 대한 부분이 이제 12장에 조금 더 언급이 되고 그래서 다니엘서를 통해는 하나님이 예정된 섭리를
역사에 종해서 역사도 예언했는데 예언대로 다 성취가 되어갖고 앞으로 될 일도 예언대로 성취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 시점이 바로 이제 마지막 한일을 남겨둔 시점까지 예언이 다 성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삼삼의 역사가 곧 들어가게 되면 알과 축전을 가리게 되고 후삼장만에서는 이제 환란장 심판이고 대저병 하마겟돈의 마지막 전쟁으로 심판이 끝나면 이제 이 세상은 새 시대로 이루어지는 천년 통치가 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참고해 보시고 또 말세복음인 베레트의 진리를 잘 배움을 듣고 언제 문제를 해결받아서 얘는 죽지 않고 쇠쇠가고 죽지 않고 결승차요. 예는 후의 축복을 우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